오늘은 하나님 백성들의 연약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운 학개서 1장 전반부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는 성전 재건 촉구의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오해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학개서 1장 전반부의 말씀에서 다루었던 이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공통된 교훈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이유, 하나님의 뜻과 형통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도 결국 그들이 하나님 중심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앞선 두 설교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이란 곧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하며,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이라 함은 곧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근심 중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 말씀 중심적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백성들의 연약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앞서 배웠던 설교에서 성전 재건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대한 오해들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은 곧 모든 시대 속 교회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학개선지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과연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임을 인식하며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이 연약함의 문제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은 첫 번째로 하나님 백성의 부흥이라는 거룩한 목적과 의도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은 성전 재건을 멈추고 각자 자기 살 길에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70년 동안 이방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들을 바벨론 포로 귀한 자라고 하지만 그들이 70년 내내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지냈던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70년 동안 이방 민족의 땅에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아왔습니다. 포로민 1세대들은 포로의 신분으로 많은 고생을 했지만 2세대, 3세대들은 이방 민족 땅에서 태어나 그 땅의 문화에 익숙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포로 1세대들은 고향 땅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었겠지만 2세대, 3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동경보다는 지금 자신들이 태어나 자란 이방 땅, 바벨론 땅이 더욱 고향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민 2세대, 3세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자신들이 태어난 곳을 떠나 부모와 조상들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힘들게 일구어 놓은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부흥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부흥이라는 거룩하고
숭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방인들의 방해가 극심해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커지자 처음 가졌던 거룩한 목적이 점점 희석되어지기 시작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부흥이라는 고귀한 의도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어느새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처음 가졌던 거룩한 열정과 소망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열정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는 자들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보다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에 힘썼다고 꾸중을 하고 계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집을 짓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 특히 의식주 문제는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먹고 사는 것과 집을 짓고 사는 것 자체를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여기서 보면 많은 것을 바랬지만 하나님이 불어버리심으로 적은 것을 가져가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 가졌던 거룩한 소명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안위만 챙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잘못되었고, 이러한 삶을 산 결과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평탄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수고한 것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더 어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징계성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마음, 첫 출발은 하나님의 백성의 부흥이라는 거룩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으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자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잊어버린 것에서 끝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는 자들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는 이방인들과 똑같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그들의 삶 가운데 징계성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직접 지적하여 알려주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약한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는 사실을 살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다음과 같은 교훈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기서 보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열심 있는 마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개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 백성들의 부흥을 위한 거룩한 마음을 품었지만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패가 우리들의 실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수시로 시시때때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며 낭패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마음, 선한 마음을 품었지만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잘못을 우리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며
하나님 백성인 우리 역시 거룩한 마음, 선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실패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도 같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도와달라는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 연약함이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돌이켜야 할 잘못된 모습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돌이켜야 했던 잘못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를 먼저 알기 위해서 4절 말씀과 9절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란 좋은 나무로 아름답게 지어진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천막 안에서 생활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귀환한 지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천막같이 불편한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로 아름답게 지어진 집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에 풀칠하면서 겨우겨우 사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이제 집을 아름답게 꾸미며 살 정도로 삶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황무지 벌판에서 천막을 치며 살아야 했던 지난날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좋아진 상황입니다. 과거에 비해 이렇게도 좋아진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 살아가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욕심을 냅니다. 이번엔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바랬다고 나와 있습니다. 판벽한 집에 살 정도로 삶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삶에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더 많은 것, 더 풍요롭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과 9절 말씀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외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잘 먹고 잘 살려는 일을 우선시하다가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오랜 세월 동안 성전 재건을 못하고 있었던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욕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다가 성전 재건은 물론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사는데 실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의 실패,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신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상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자신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일에만 몰두한 결과가 결국은 헛수고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성과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과 즐거움, 자기 만족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그 일에 동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다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그들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 만족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러한 사실을 망각해 버리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처럼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것에 목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학개서 1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 정체성은 육신의 잘됨과 눈에 보이는 성공, 풍요로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과 구별됨은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세상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믿는 성도들의 삶의 최고의 목적,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기뻐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알고 있어도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우리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과 행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간절히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며 말하는 것을 보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을 때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책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넘어짐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속적인 것에 목매어 살았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모든 것의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 행위를 살피라는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과 열정을 지키지 못했던 연약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던 연약함, 이 연약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히 구별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너무나도 자주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체성을 온전히 지켰던 때보다 그러지 못한 때가 더욱 많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만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모든 성도들이 본받고 따를 만한 믿음의 선배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공고한 사람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더욱더 공고한 존재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공고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자세히 배우겠지만 결국 이 연약함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가만히 놔두면 영원히 계속되는 범죄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약함의 상태, 죄악된 본성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심의 은혜를 베풀기로 결심하십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과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 더욱 마음을 두었던 죄악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자신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더 우선시하는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을 그대로 놔두었으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이 구멍 뚫린 전대처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모으려고 해도 뒤로다 빠져나가 아무것도 모을 수 없는 상태와 같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으고자 하고 풍요롭게 살고자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니까 그 잘못된 길이 잘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데 잘 되면 그 사람은 그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인간의 본래적 운명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도 자신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영원한 저주와 죽음의 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간섭하사 잘못된 길, 멸망의 길에서 빠져나오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사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적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직접 역사하십니다.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갔을 것이고
영원히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가만히 놔두면 본능적으로 죄악된 길,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마음과 행동과 가치관이 늘 세상을 쫓아가고 죄를 따라가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혹여나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 역시도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킬 수 없었고 정체성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은 단순히 연약함의 문제를 넘어 그들이 갖고 있는 죄악된 본성의 문제였습니다. 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쫓게 만들고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정체성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위기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외부적인 핍박이 아니라 바로 그들 안에 들어있는 죄악의 본성에 대한 위기였습니다. 죄의 본성이 이끄는 속적인 삶, 죄악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는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싸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데 그 싸움을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그들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들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가뭄과 기근을 허락하시고 삶의 궁핍을 허락하십니다. 자신들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도록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섭은 그들 자신의 삶을 살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간섭이었고 믿음의 연단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십니다. 이 간섭하심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살피고 그들의 잘못된 오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인생을 간섭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은혜로 지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간섭하여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러한 간섭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5년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조금 더 빨리 깨닫고 돌이켰으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지도하시지만 우리가 말을 잘 안 들으면 그만큼 더 많이 혼내시고 그만큼 더 오랫동안 고생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지속될수록 사랑의 회초리 역시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빨리 깨닫고 좀 더 빨리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오해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교훈해 주실 때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완악해지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의 이면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했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사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더욱 추구했던 우리의 욕심이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죄악의 깊은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간섭하시고 사랑으로 지도해 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과 죄악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항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